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또 권세와 지혜와 믿음이 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게 보여줄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주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표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적과 표적 그 사이에 어떤 관계성을 알아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표적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계속 연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많은 기적을 본문 이전에 행하셨습니다. 최근에 오병이어 사건, 또 기적, 또 칠병이어 기적, 또 여러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봤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기적 말고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기적을 많이 보고 또 들었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기적과 표적 사이에 다른 어떤 관계가 존재한다. 정의가 다르든지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좀 다를 수 있다.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의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 또 예수님 자체가 스스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또 그릇된 것들을 바르게 하고 또 진리를 설포하는 이런 놀라운 말씀 사건, 말씀 사역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행하는, 이건 악한 영을 힘입어서 행하는 그러한 이례적인 그런 사건, 그 정도로 치부해 버립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는 아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는 것이 먼저냐, 믿는 것이 먼저냐. 우리 정확한 지식이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한 지식에 근거를 하고 그 기반 위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러면 어떤 사람은 달걀이 먼저인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닭이도 먼저인 것 같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창조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으면 이건 쉬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성체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양육하고 생육하는. 그래서 인간을 먼저 창조하시고 인간이 그 부부 사이에 자녀를 낳아서 계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플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이제 우리에게는 굉장히 쉬운 질문이죠. 지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식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러니까 알고 믿느냐, 믿으면 알게 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신앙 초창기에는, 처음 신앙 믿을 때는 깨달아져야 믿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 어떤 순간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각성.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는 어떤 그 개념이 깨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섬광처럼 순식간에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초창기 때 알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각과 우리 이성과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께서 각성시키셔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요. 이 초창기 때는. 그러나 신앙생활 하는 도중에는 믿으면 알게 됩니다. 이 양상이 좀 달라요. 신앙 초창기 때는 알게 하셔서 믿게 하시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으면 알게 돼요. 믿고 가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 쭉 하는 진행 과정 속에서는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어떻게 다 우리가 다 알고 가겠냐고요. 인생을 어떻게,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그러나 믿고 가면 알게 하시는 그런 양상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인데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도 않고 믿지도 않으니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원래부터 두 집단은 앙숙 같은 집단이, 원수 같은 집단이. 서로의 그 종교적인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서로 암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을 잡아 빌라도 법정에 넘길 때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의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협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이 두 집단이 예수님에 대하여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가장 최정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가장, 유대교의 가장 최정점에 있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관념, 또 편협함, 편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 뭐 다르겠지만 혹시 사람들 안에 이런 바리새적인 요소와 사두개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을 얼른 벗어버려야 돼요. 자신들의 고정관념 때문에 자기 중심적인 신앙, 어떤 편협한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어서 그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생각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돼요. 혹시 우리 안에 그런 요소들, 바리새적인 요소, 사두개적인 요소, 내 중심적인 요소, 어떤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자가당착하고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어서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덫이에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를 죄로 이끄는 그런 독과 같아요. 닭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서 벗어버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표적을 요나의 표적만 언급하시고 표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증거를 보여줘요. 또 사사기 6장 정도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들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보여주셔요. 또 진행하는 과정 속에 여호수아 10장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아모리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 해를 중천에 떠 있는 해를 멈추시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셔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표적이고 그 임재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표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좀 더 말씀을 좀 살펴보면 오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많은 이적과 그 많은 표적들을 행하셨지만 정작 사람들은 믿지 않고 정작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들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들 이 사람들은 믿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래서 왜 믿지 않냐? 믿음이었기 때문에.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어떤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냥 발생한 우연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이적과 표적에 대한 이해가 오늘 본문에 필요합니다. 그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라클이라고 합니다. 기적.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정상적인 사고를 또 정상적인 어떤 현상을 뛰어넘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 혹은 특별한 사건이 기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성취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인간의 이성과 사고를 뛰어넘는 어떤 일, 사건이라면 기적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과정 속에서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여기에 의도가 있는 의도. 의도가 없이 그냥 일어나는 것은 기적. 하나님께서 말씀 언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으키는 사건은 표적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적은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지만 표적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나.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 놀랍다. 아, 크다. 아, 뛰어나다. 이렇게 기적으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벤트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미라클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들은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목적으로, 구원을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보여진 사건.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표적으로 고백되어지지만 믿음이 없으면 표적이라 할지라도 기적의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2절 말씀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날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9절 42절 말씀.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 간음을 일으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념 혹은 신적인 신앙적인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해, 자기 자신의 철학, 자기 자신의 경험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 악하고 음란한 세대.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세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래.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에게 마음을 열지 않은 채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요나보다도 솔로몬보다도 더 큰 이가 세상에 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표적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확증해주는 기적적인 증거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확증해주는 어떤 기적의 사건, 이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엄밀한 의미에서 표적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표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고 지각이 열려있고 믿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만 그것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건 어떤 하나님의 일도 해프닝이 지나잖아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데 믿음의 시각이 닫혀져 있으면 이건 다 우연인 거예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사역이 표적이다라고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요나의 표적이 표적인가? 요나의 사건이 하나님의 일하심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갑시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표적이 내 안에도 우리 삶 속에도 일어나고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요나의 표적은 회개하라는 요나의 설교로 이해해야 합니다. 니네 백성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설교라고 이해해야 돼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르게 이해할 때만 비로소 표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단순히 이야기책이 돼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요나와 예수를 비교하시면서 그들이 모두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했다. 구원사 혹은 구속사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 요나가 니느웨 백성을 구원했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의 관점에서 동일선상에 놓여있던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러므로 요나의 표적이라는 표현에서 요나는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선포하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앞에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요나를 선지자로 보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보고 요나의 사건을 그냥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 이 정도로 해석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가 행하고 있었던 그 사역, 메시아로 구원자로서의 사역, 구원을 선포하는 설교자로서의 사역,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백성들이 그 결과로 구원받은 그 사건 그 자체를 구속사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가서 구원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들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구원자로서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런 연관성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 백성, 그 당시에 니느웨 백성들에게 요나 자체가 표적이 된 거예요. 요나가 표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파송하셨다. 그 자체가 요나가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그 자체가 표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한 거예요.
니네 사람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잡아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 표적을, 믿음이 있는 사람 표적을 표적으로 이해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표적을 해프닝으로 알고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라고 오해하면서 바알세불을 힘입은 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폄훼시켜버리면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고 진리의 눈을 뜨고 구속사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풍성하게 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눈을 뜨고 믿음 생활하면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요. 8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동일한 지금 연관되어 있는 이제 그 마태복음 오늘 16장 1절 4절과 같은 맥락에서 마가는 어떻게 이 부분을 표현했는가? 바리새인들이 마가복음 8장 11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며 그러니까 시험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심히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지혜가 닫혀져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깨달음이 상실되어 버린 그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탄식이라는 단어 언제도 나오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이 백성의 죄의 간영을 보시고 심히 탄식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탄식을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탄식하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표적을 주시지 않는 왜 표적을 너희들은 구하느냐? 내가 표적이다.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표적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된 것처럼 내가 표적인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표적인데 솔로몬보다 더 큰 내가 표적인데 너희들은 왜 표적을 구하느냐? 마가복음 16장 내용과 또 연계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누가복음 12장 54절 이하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리니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올 것이다. 팔레스타인 예수님께서 사신 팔레스타인 서쪽에 지중해가 있거든요. 서쪽에서 이제 그 구름이 오면은 지중해에서 소나기가 올 것이다. 그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남쪽은 그 시나이 반도 쪽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바람이 불어오면 사막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남동풍이 불면 더울 것이다. 가나안 땅이 있고 가나안 땅 밑에 보면 이제 그 평야 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남동풍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란 이라크 쪽 이쪽으로 해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남풍이 불면 더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현상을 보면서 기상 현상을 보면서 그것은 잘 알아요. 이 세상에 먹을 거, 쓸 거, 일할 거, 먹고 사는 문제는 잘해요. 잘 알아요. 인간관계도 잘해요. 세상살이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세대가 어떤 세대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그 세대가 메시아가 임재한 세대, 하나님이 구원이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시대, 이 영광스러운 시대, 복음의 메신저인 나를 보고도 너희들은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예수님의 표적은 그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사건으로 다가오죠. 구속사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냥 완성이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속죄하시고 또 죄로 인하여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가 죄로는 죽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것을 완성해. 복음을 완성해.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표적이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 표적의 증거, 완성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권위, 기독교의 본질이 십자가와 부활.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왜 너희들은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나 그 당시에 그들은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래도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 50일 후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자 그들이 성령 충만하여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연속선상에서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진행되고 오늘날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권위,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증거,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열에 서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확증해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최고의 기적이자 최고의 표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적, 이 사실, 이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진리요, 표적이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고백하면서 신자로, 교회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은혜예요. 아멘.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질책받았어요. 한탄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한탄하신 내용,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믿음 속에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 고백의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십자가와 부활, 이 예수님의 표적, 이 놀라운 이 십자가 부활 사건, 이 사건을 직면했던 한 세 사람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십자가 부활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다. 제가 성경 한 권을 가져왔는데요. 이 성경은 제가 신학생 때 처음으로 샀던 성경입니다. 1992년 3월 5일 영어 성경이거든요. 여기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기록했어요. 20살짜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이제부터 저는 사라집니다. 오직 주님만이 계시옵소서. 사고 나서 그날 표지에 예수님 사진을 갖다 붙여놓고 지금보다 30년 전이잖아요. 그럼 그때도 지금도 십자가와 부활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지만 그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십자가와 부활이 그 청년을 변화시키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고백을 다 하실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또 어떤 사람들의 어떤 충언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어떤 소설책을 읽거나 어떤 고전을 읽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물론 20대는 그 삶의 깊이라든지 또 무게가 좀 덜하기 때문에 그러나 올리는 동일해요. 만약에 50대에 변화됐으면 얼마나 묵직한 울림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인생을 다 마지막에 한 60, 70, 80 이렇게 되신 분들은 그때 회심하면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주님,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고백의 깊이가 더 깊겠죠.
그러나 10살 때나 20대나 30대나 40대나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화를 한 통화 받았어요.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목사님인데요. 아버님이 췌장암. 이제 뭐 췌장암이면 6개월, 9개월. 다른 암들은 완치 확률이 60%, 70%. 그러나 췌장암은 5%. 발견되면 3기, 4기. 어렵습니다. 초기에 놀랐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 나를 살리시고, 우리의 구원은 이미 끝난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이에요. 우리는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다 받았어요. 이제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천국 시민의 삶을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하면서 천국 가면은 이제 본 게임에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췌장암 걸렸어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육신으로는 이 진통제 아니고서는 1시간마다 발작을 일으킨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 육체의 고통보다 더 큰 소망의 능력으로 이겨내면서 가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떤 목사님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이단에 들어갔었어요. 이단에 들어갔었는데 그 이단의 실체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회심해. 자기도 몰랐죠. 그 교리에 빠져가지고. 또 그 공동체에 소속돼 있으니까 소속감에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던 중에 그 이단의 교주가 말하는 그 메시지와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는 너무나도 괴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확 뒤집어져. 그래서 거기서 탈출한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표적인 거예요. 사인인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더 큰 어떤 기적, 어떤 이적, 이것들을 더 기대했을 거예요. 어떤 짠하고 막 이렇게 홍해 막 갈라지는 것처럼, 여리가 무너지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버려서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으로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주 예수의 오심, 주 예수의 사심, 죽으심, 부활하심, 다시 승천하심, 다시 오심. 이런 구속사의 연속선상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있어도 세상의 환란이 밀려와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자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인생에 스웨트 쓴 잔을 지금 마시고 있어도, 지금 인생에 정말 사막과 같은 그런 드라이한 그런 인생 그 순간순간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사막에서 샘을 내시고 또 강을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능력을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존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표적을 이해하는 진정한 지혜자들이에요. 한 주 동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깨닫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는 지혜자로서 긍지와 자부심, 명예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또한 모든 세대에
하나님의 표적이 되시고 구원 역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더욱 확신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또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믿음의 근거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매 순간순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요, 복음의 수혜자요, 또 가장 영예롭고 영광스러운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행복자임을 고백하면서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